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고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 말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올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2장은요. 11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솔로몬의 이야기,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에 올랐고 또 그 마지막이 어땠는지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12장부터는 솔로몬 이후에 정말 솔로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질책하며 하셨던 말씀, 이 나라가 둘로 나뉘어 될 것이다. 하지만 너의 때가 아니라 너의 아들 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솔로몬의 11장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유례 없는 정말 굉장한 그런 물적 있고 인적인 자원들 그리고 외국과의 관계들 유례 없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그리고 그 많은 영화가 있었던 그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12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화려함 뒤에 마치 빛이 밝으면 뒤에 어둠이 있듯이 그런 모습들처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나아갔던 일들을 어느 순간 솔로몬이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 때문에 또 왕궁과 성전을 지으면서 20년간 아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무거운 짐 부역을 그렇게 행했던 것 때문에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여파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2장에서는요. 북쪽 지파들의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좀 바꿔 달라. 다른 정책을 써 달라.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 달라라는 것으로 그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결국은 통일 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에 걸친 120 년간의 통일왕국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다시 분열 왕국, 이제는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그 시작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의 그 시작은 바로 이 언약을 언약을 맺었던 땅 하면 세겜도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8장이라든지 24장에 보면 세겜에서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세겜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그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는 그 자리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또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르호보암 왕에게 간청하고 제안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았더니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부친 솔로몬이 그렇게 지나친 부역과 세금으로
우리가 정말 혹사했으니까 이것들을 좀 이제는 가볍게 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5 절은요. 5 절에서 르호보암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갔다가 3일 뒤에 다시 찾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일 동안 그 3 일의 말미에 이 르호보암은요. 많은 주변의 참모들과 함께 의논을 나누게 되죠. 그 의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참모들이었던 원로들, 원로 참모들의 이야기와 또 그와 함께 지내고 있는 젊은 참모진들의 이야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먼저 솔로몬을 섬겼던 그 노인들과 이 원로 참모들과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의논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노인들, 원로 참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요.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왕께서 이 백성이 종이 되시라. 그리고 그 백성을 섬기라." 그러면 그들이 요구한 섬기는 그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시라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은 평생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왕의 그런 백성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젊은 참모들, 이 르호보암과 함께 지냈던 그 참모들은 완전 정반대의 이런 제안을 하게 되죠. 14 절에 보았더니 결국은 르호보암은요. 그 젊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젊은 참모들의 제안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 절에서요.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매질했다면 나는 이 쇠채찍으로 그렇게 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원로 참모들은 리더가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요소였던 섬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젊은 참모들은요. 허세와 협박으로 윽박질러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그 일에는 바로 이렇게 섬기는 일과 함께 낮아지고 그들과 함께 공감하는 모습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땠습니까? 네.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고 또 그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사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리더로 선다. 또 다른 사람과 함께 간다 할 때는 그들을 섬기는 마음과 또 그 마음을 함께 들어주는 공감하는 마음들은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은요. 젊은 참모지대 진들의 그 말 그대로 제안을 함으로 인해서 허세와 협박으로 인해 결국은 북쪽 지파 10개 지파는 결국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하게 됩니다. 자, 20절. 그래서 이 북쪽 지파들은요. 여로보암을 추대합니다. 왕으로 그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남왕국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12 지파 중에 딱 2 지파만 남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들은요. 선지자 아히야가 11 장에서 열왕기상 11 장에서 예언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로보암, 애굽으로 넘어갔던 그리고 다시 와서 지금 북쪽 지파 10개 지파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의 말대로 본인이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왕이 되었음에 이제는 10개 지파 북이스라엘을 섬기고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 나라를 갈리어서 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초대 왕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는 두 가지 큰 많은 일들을 인제 세워 나가는 일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책 중에 그는 오판하고 또 그가 그 마음 가운데 치루어야 될 많은 방향들을 잘못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이 바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자, 28절 보시면요. 여로보암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금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보았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너희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다 여로보암을 따라갈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신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요. 베델과 남쪽 북지파의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베델과 그리고 저 북쪽 지역에 있는 단, 그 둘 지역에 바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상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기의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르지 않을까 봐 겁이 나니까 그는 우상을 만들었고 그 우상에 모두 다 절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상을 만들었고요. 그리고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두는 이 성전까지 산당까지 만들게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백성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을까 봐 하는 두려움에 또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31절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여러분 산당 가운데 성전 가운데 그 모든 일도 어땠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에 또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은 임명하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전을 맡는 임무들을 부여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로보암은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게다가 32절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고 많은 절기들 6월절, 초막절, 칠칠절 그런 많은 절기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로보암은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 네, 8월 15일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절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경 네. 첫 출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하게 붙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염려를 어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게 하고 또 그 염려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붙들리면 붙들릴수록 염려와 걱정에 우리의 마음이 더 집착하고 그 염려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염려를 더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우리는 더 안정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에 더 불안이 많아진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더 불안도, 또 더 염려도, 또 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길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요. 아히야가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히야의 예언대로 지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3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막상 왕이 되고 나니까 이 말씀이 그 귓가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을 기울이고 또 우리 마음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현재를 다르게 또 우리의 현재의 삶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의 미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래서 첫걸음을 걷는 걸음이라면 뒷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바른 길로 가야 될 터인데 여로보암은 안타깝게도 그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많은 왕들 19 명의 앞으로 왕들을 우리가 볼 터인데요.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그 현재가 모여 미래를 만들어 갈 터인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집중하고 또 두려움과 염려가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의 삶을 걸어가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오늘 하루도 우리 일상 가운데도 드려나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날마다 주와 같이 걸어가고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지 않도록 그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께서 세워 주시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임교회가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의 삶을 두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